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길이라고 하면 여러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을 텐데, 길은 길을 떠나면, 이미 길에 들어서면 어떤 그 길을 계속하면 어떤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길은 학교로 가고, 또 어떤 길은 회사로 이어지고, 어떤 길은 이렇게 산으로 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삶의 목표를 길이라고 보면 어떤 길은 축구 선수의 길이 되고, 어떤 길은 그 길을 열심히 갔더니 어떤 프로 무슨 테니스 선수가 되고, 학자가 되기도 하고, 정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길에 어떤 밝고 어두움이 있다면 어떤 길은 점점 어두워지는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점점 밝아지기도 하고, 또 어떤 길이 힘들고 또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길은 막 계속 오르막길 같은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산책하기 좋은 평지가 있고 내리막길이 있고, 막 또 어떤 때 낭떠러지 같은 길도 있습니다. 가는 길이 좁고 넓은 걸 따지면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오솔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은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지나갈 수 있는 대로가 있습니다. 이런 산이나 길에도 길이 있지만 바다에도 길이 있죠. 물론 배가 지나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여기에 무슨 길이 있을까 생각을 해도 길이 있죠.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배들에게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이 하늘에 띄워놓은 우주선들도 다 길이 있습니다. 이 길에는 모두가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아들로 표현했던,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거의 모든 삶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간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목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따랐던, 사도 바울이 믿었던 그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끝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달려갔고 마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달려갔다. 이 말은 그냥 어영부영 적당히 걸어가는 그런 길도 아니다. 그래서 달려갔다는 말은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쳤다 이 말은 끝까지 완주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데, 이 길을 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잘 알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향방 없는 자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가다가 아니면 말지 뭐. 이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인천공항에 가면 이렇게 전광판에 보면 많은 비행기가 있지만 많은 비행기가 다 행선지가 있습니다. 마닐라도 있고, 무슨 도쿄도 있고, 모스크바도 있고, 무슨 뉴욕도 있고, 많은 비행기가 다
대기하고 사람을 태워서 가는 목적지가 다 있죠. 오늘은 그냥 어디 갈까? 그래서 뭐 그냥 그 기장 마음대로 오늘은 저쪽으로 가볼까?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까?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가도 다 부산, 대구, 무슨 뭐 원주 이렇게 해서 다 목적지마다 그 차가 거기에 탁 대서 사람들을 태우고 그 목적지로 가죠. 사람도 자기가 가는 곳에 표를 사서 그 버스를 타요. 그 목적지 이름이 딱 있는 그 버스를 확인하고 타지 오늘은 어떤 걸 타볼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많고 돈이 많은들 오늘 이거 타볼까? 오늘 이거 타볼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목적지를 가지고 터미널을 가고 공항을 가고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불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향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일단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하겠지. 그렇지만 이 세상은 경쟁의 사회고 다 속이기도 하고 내가 한 거를 저 사람이 싹 가로채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삶 속에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 와중에 버리려고 하고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은 분명한 목적이 확신 가운데 목적지가 분명히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분명히 충분히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적하는 그 목적이 내게 참으로 의미가 있을 때 행복한 거죠. 나중에 거기 올라가 봤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돈도 가져봤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지위도 올라가 봤는데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가봤는데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내려가래. 그러면서 지위를 박탈시켜요. 올라갔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지. 뭔가 가졌다고 남을 짓밟고 내가 위에 좀 올라섰다고 기쁜 게 아니죠. 사람이 저 사람보다 내가 키가 크다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죠.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저보다 키 큰 사람이 훨씬 많을걸요 아마. 그러면 말을 해도 아는 게 더 많은 사람이 더 이렇게 우쭐해지기 쉽고 자랑하기 쉽고 주장하기 쉽고 또 이렇게 아는 척하기 쉽고 그때 상대방 모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 아는데 너는 이렇게 몰라. 남보다 많이 한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의미가 없으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목적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내게 깊은 의미가 보람이 되는 의미가 없으면 사실은 거기까지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의지도 약해지고 결국에는 행복함도 그거를 얻어도 그걸 통해서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어떻게 보면 형통한 길이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노는 계속 벌리고 지위도 계속 승진하고 올라가고 배움도 많아지는데도 목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 볼 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그 과정 가운데 살면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그 의사를 찾아왔대요. 의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검진을 받는데 그 의사가 내린 그 진단이 뭐냐면 당신은 탈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전 요즘에 일 안 하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 가서 할 출근해서 일을 안 하고 요즘에 집에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도 그럼 집안일을 많이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쉬고 집에서 놀아요. 할 일 없이 놀아요. 근데 의사는 이 사람에게 당신은 탈진했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피곤하게 일을 많이 하고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도 하고 상대해야 되고 이래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탈진하느냐? 그래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안 만나고 집에서 그냥 혼자 쉬는데도
탈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스트레스 받아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내가 어떤 땀 흘리고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아주 작은 거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몸은 쉬고 남의 삼시세끼 다 먹는데 피곤한 것도 없는데 사람이 점점 탈진해 가는 거예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옛날에 보릿고개 때든 아니면 예전에 뭐 6.25 전쟁 때든 일제세대 때든 그다음에 먹는 것도 힘들고 그때 무슨 여가 생활이 있습니까? 뭐 취미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때 보람 있고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목숨을 바치기도 해.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예를 들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일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후회가 없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면서도 그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또 막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목표가 있는 경우도 있죠. 내 자녀를, 식구들을 내가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고 이 식구들을 이렇게 기반을 잘 다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벌어서 학교를 보내고 가르치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어떤 예를 들면 뭐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 아버지가 그 전쟁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겪어냅니까? 자녀를 가르치고 나는 이렇게 힘든 시대를 겪었지만 내 자손들은 기반을 다 다져서 더 좋은 시대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도록 나는 그냥 그저 먹고 돈을 버는데 그냥 살았지만 내 자녀는 공부를 시켜서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힘든 시대를 살아냈죠. 그 목적이 있으니까 살아낸 거죠. 자녀를 가르친다는 그런 목적이.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평생 일만 했지만 그래도 그 보람을 있고 의미가 있으니까 그 시간들을 다 견뎌냈습니다. 아무 목적이 없는 사람은 쉬어도 탈진을 하고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사람이 탈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매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고 실제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고적대게 싸워서 갖다 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깨어나가지고 제자들이 이렇게 그 시체를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목숨이 붙어가지고 이틀 만에 깨가지고 돌로 쳤던 그 도시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전도하러 가는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저는 그 구절을 보고 비시디아 안디옥인가요? 그런 데서 이고니온으로 피신을 왔어요. 돌로 터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돌에 맞아요.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갖다 버렸는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았어요. 나를 돌로 치려고 해서 도망갔던 그 도시를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거의 죽은 줄 알았다가 깨난 사람이 다시 그 도시를 돌에 맞은 도시를 갔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 도망갔던 도시를 다시 거꾸로 다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요.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그 길을 아니지만 1년 정도 돌에 맞았다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으면 최소한 몇 개월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몸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며칠 만에 깨가지고 다시 그 길을 다시 가요. 전도하러. 사도 바울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간 게 아니죠. 오직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보면 그는 그동안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잘못했던 그런 세월이 있죠. 그 세월을 자기가 알죠. 다른 사람은 뭐 알지만 자기만큼 그게 압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이 짧은 세월을 내가 그동안 핍박하고 했던 그 세월을 생각하면 내가 달려가도 부족한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나라를 막 독립하려고 했던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독립도 물론 소원했겠지만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정말 예배드리는, 그래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나라를 꿈을 꾸고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어떤 사람은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는 그냥 친구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이 길 아니면 어디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달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라톤을 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달려가는데, 왜 달려갑니까? 이건 산책한 게 아니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또 그 달려가는 길에는 분명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물론 하나님 이끄시는 바울이 달려간 길, 또 우리도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데 내가 잘하고 있나, 이걸 늘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끝까지 가는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달려가는 거 중요한데 내가 잘 달려가고 있나,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늘 비추어 봐야죠. 확인하고, 사람이 지금 벌써 2월달인데 중간중간 자꾸 어떤 확인을 하고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해야지 달려갈 길도 달려가지, 달려가고 싶으면 마음은 분명한데 달려갈 수 있어야 달려가죠. 쉬었다 가라는 사람도 많고, 술 한잔 먹고 가라는 사람도 많고, 얘기 좀 하자는 사람도 많고, 근데 달려갈 길이 다 달려가십니까? 힘들어서 달려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처음에는 달려갔지만 내가 이걸 왜 시작했나 하는 마음도 가질 수도 있고, 저도 학교에서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마라톤 5km 아니면 10km 이런 거 가끔 예전에 해보면, 이게 다 의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체육대회 때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신청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시골에서도 이걸 내가 왜 했을까? 중간에 걸어가면서 이걸 왜 했을까? 어차피 상도 못해. 근데 내가 왜 했을까? 하는 아주 그냥 후회가 아주 막 밀려오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잘 달려지면 후회하겠습니까? 내가 막 다 제끼고 내가 1등을 가면 후회하겠습니까? 후회 안 하지. 근데 그게 말같이 쉽지 않아요. 2018년을 시작을 했는데 어차피 끝까지 하지도 못할 거, 중간에 날 다 포기하는 거, 내가 뭐하러 시작했나, 시작만 하고 못하는, 결국에는 시작은 했는데 못한 것만 자꾸 쌓이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지만 점점 약해지기 쉽고 게을러지기 쉽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틈틈이 계속 자꾸 일어나고, 자꾸 격려도 하고, 자꾸 도전하고, 자꾸 훈련하고, 자꾸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향방이 참 중요한데, 사람이 오른쪽 왼쪽 팔이 무게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오른손잡이가 조금 더 근육량이 더 많아요. 그리고 팔 길이도 다르죠. 팔 길이 분명히 다릅니다. 발 길이도 똑같은 사람은 거의 별로 없어요. 별로. 골반이 오른쪽 왼쪽 골반이 똑같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눈 해가지고 똑바로 이렇게 반을 나눠가지고 오른쪽 무게하고 왼쪽 무게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대요. 좌우가 다 대칭으로 돼 있긴 있는데 거의 똑같은 사람 거의 별로 없대요.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요. 이렇게 다리 한쪽으로 해도 다 습관적으로 어느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죠. 다리 길이도 다 달라요. 이 좌우 대칭이 정확하지 않대요. 사람이 그래서 눈을 감고 이렇게 걸어가면요, 똑바로 걸어가지 못한대요. 분명히 자기의 이게 조금이라도 치우친 그쪽으로다가 사람이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도, 우리가 일상에서도, 영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자꾸 이렇게 운전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차선에 차를 맞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수시로 맞추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딴 데로 간단 말이에요. 눈은 저길 보는데도 몸이 이렇게 딴 데로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적당히 이렇게 죄와 타협하고 또 처음과 같은 열심으로 또 처음과 같은 그런 분명한 정확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정말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적당한 게 좋은 것 같이 이렇게 자꾸 타협하고 변화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게 요즘 세상에 더 그렇죠. 요즘 세상에 능력을 참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능력이 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도 어떤 연예인으로서의 어떤 끼나 어떤 이런 재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예인에게 더 엄격하게 요구하는 게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삶이에요. 어떤 무슨 음주운전했다. 아니면 무슨 어떤 뭐 폭력이 좀 있다. 아니면 뭐 말로 이렇게 사람을 좀 이렇게 비난하는 성격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말실수가 있다든지 말실수 한 번만에 하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연예인에 가진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사람 금방 매장돼요. 요즘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그래도 물론 제일 잘 버티는 게 정치인들이긴 해요. 별의 별실수하고도 다 버티니까. 근데 연예인들 한 번 말실수해서 매장되는 거 보면요, 정치인들은 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저 지옥에 가도 벌써 몇 번 갈 사람들이에요. 그 연예인들은 그냥 말실수 한 번만 해도 그냥 매장이 돼요. 그냥 삶이 다 끝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아니, 정치인들은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심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도 그냥 버텨요. 아무리 스포츠를 잘해도 무슨 스캔들이 한번 나거나 무슨 인간성이 정말 이렇게 나쁜 이런 것이 하나 탁 드러나면 금방 다 외면당해.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은 능력도 있지만 다 그런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떤 훌륭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래도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립운동한 사람이 만약에 도적질을 한다. 아주 조그만 도적질. 나라의 독립을 이렇게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어요. 근데 아주 작은 볼펜을 하나 훔쳤어요. 남의 거. 아니면 남의 이렇게 밥 먹고선 밥값을 안 내요. 그럼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지 않죠.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어도요. 작은 일들 아무렇게나 하고 우습게 여기고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갑질하듯이 그런 그게 그것도 괜찮으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주님의 길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내가 이런 귀한 일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뭐 이 정도야 이렇지 않죠.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르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분명하고 이왕이면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려간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까지 간 거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을 지킨 게 제일 중요하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지킨 게 중요하지 그냥 달려온 게 중요합니까? 믿음을 지킨 게 중요하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100과 1 공식이 있대요. 100과 1 공식. 그래서 100 마이너스 1은 99죠. 원래는 숫자로 하면. 근데 100 마이너스 1은
하나님 앞에 아까 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데 100-1은 99가 아니라 0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 가지 잘못을 하면 다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만약에 100이 있다 그러면 90개 정도가 잘못되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없어요. 많은 경우가 한 가지 때문에 그게 다 무너져요. 인생의 한순간의 실수로 다 그 모든 거, 내가 99가지를 다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갖추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그 하나, -1, 요거 하나 잘못한 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내가 100을 이렇게 만든 것 같지만 그게 80, 70, 90 때문에 90까지가 다 오염돼서 무너지냐, 그게 아니라 하나 때문에 무너진다. 반대로 또 한편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99개를 했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으면, 내가 꼬리를 내서 완주를 했어도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면, 믿음을 오는 동안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냐? 바로 저에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을 잘 지키며 가는 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을 모았느냐, 내가 뭘 했느냐, 뭘 지었느냐, 아니면 누굴 말 도와줬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내 믿음을 안 지키고 내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내 믿음을 안 지켰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게 제가 제일 중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성림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제일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든 과정은 사도 바울의 노력이고 사도 바울의 수고고 사도 바울의 그냥 헌신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온 거를 자랑한 게 아니죠.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힘이 있고 건강하고 만약에 지위도 있고 내가 무슨 사업도 하고 막 그러면 겁날 게 없죠. 사람이 순식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나무는 이렇게 나이테를 보면 몇 해 이렇게 1년 단위로 세죠. 사람은 날로 샌대요. 오늘, 내일, 모레, 글피. 이게 죽으면 그냥 오늘로 죽지 한 3일 걸려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늘하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를 세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더 짧게 세죠, 우리가. 식물이나 이런 나무들은요, 이 자연에 있는 생물들은 동물들 빼고 그냥 하루 만에 죽는 경우가 없어요. 사람은 하루하루를 세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고 자신만만할 게 없고 겁날 게 없다? 겁날 게 왜 없어요? 사람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것도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도 힘이고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자기를 죽이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않으리라.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실제 제사장을 찾아서 맹세까지 했어요. 그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소당해서 감옥에만 있는 시간이 2년이 넘었어요. 감옥에 있는 게 은혜였죠. 감옥에서 나가는 순간 작전까지 다 짰었어요. 대제사장과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탄원서를 내서 탄원서라기보다도 이렇게 딱 요청을 해서 그 사람 우리에게 넘기십시오. 그래서 넘겨서 나올 때 죽이자. 계획까지 다 짰었어요. 40여 명이.
근데 하나님이 감옥에 계속 지켰어요. 자기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지켰는지 다 이 사도 바울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달려온 건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소원했던 이 로마에까지 가리라. 로마에까지 내가 가야 된다.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전 세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하는 일들을 소원했던 그 소원했던 것들을 끝까지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됩니까? 내가 목숨을 바친다고 그게 됩니까? 목숨을 10번 바쳐도 안 돼요. 자기 사람이 얼마나 내가 목숨을 바치면서 막 얘기를 한다고 사람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런다고 이게 막 퍼져나갑니까? 안 퍼져나가요. 로마에까지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이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도 은혜고 또 제자들이 생기는 것도 은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은혜고 사람이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게 닥쳐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전에 이렇게 주보에 보면 저희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주보에 보면 어떤 교회 좀 큰 사람이 많은 교회 같은 거 보면 주보 광고에 출생 축하합니다. 누구네 집 출생 태어났습니다. 축하하고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돌잔치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누구네 결혼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회갑잔치도 있지만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광고가 2번 나갑니까? 3번 나갑니까? 딱 1번 나가요. 그리고 그게 끝인 거예요. 태어났다고 뭐 플랜카드를 봅니까? 돌아가셨다고 무슨 플랜카드를 봅니까? 그냥 광고 1번 나가면 그게 끝이에요. 사람 인생이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쪽에 축하하고 이쪽에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광고 한 번 나고 조문 이렇게 날짜 일정 광고 나가고 문자 한번 받고 찾아가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우리가 오늘 욥기 말씀도 있지만 욥기 말씀에서도 욥이 이 짧은 인생 근데 이 짧은 인생에 고통이 괴로움이 가득해요. 이 짧은 인생에 가끔 어쩌다가 점 찍히듯이 있는 게 아니라 고통이 가득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얻고 싶은 거 다 얻지도 못해요. 가고 싶은 거 다 갖지도 못해요. 우리는 딱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 길이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근데 그 길을 가는데 달려가요. 달려가면서 누군 태어나고 누군 잔치하고 누군 돌아가시고 우리 곧 돌아가요. 짧은 인생이기 때문에 달려가요. 그 가운데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게 뭐냐? 이것도 저 사람은 갖고 저 사람은 뭐 웃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다 하지만 우리는 다 가질 수 없어요. 우리 꼭 지켜야 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거.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덕을 세우고 지식을 쌓고 뭐 이런 말씀이 쭉 있죠. 근데 맨 첫 번째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에 덕을 쌓고 사람이 착한 것도 믿음 위에 착한 거지 그냥 착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격이 있고 인품이 있는 것도 믿음 위에 그다음에 인성이 있고 인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배우는 그 다음에 믿음도 없고 인품도 없는데 뭘 배우면 아주 교만한 사람이 있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장학금 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인성이 인품이 성품이 하나님을 닮고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을 이렇게 쌓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향방 없는 사람같이 그냥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늘 말씀에 비추어서 내 길이 바른 길인가 내가 잘하고 있나 확인하고 또 끝까지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나 내가 싸움이 선한 싸움인가 그냥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에 우리가 막 인생을 소비하고 어떤 사람은 누구 복수하려고 평생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서 그리고
사도 바울같이 면류관을 기대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냥 1등만 받는 게 아니죠. 모두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서 다 같이 달려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사도 바울은 나는 다 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런 간절한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또 지금까지도 달려오셨지만 앞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 더욱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붙들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따가 하겠습니다. 기도는 다 같이 합심 기도는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